성령의 기름 부심과 함께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하여 싸운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욱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품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성품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가 됐든지 병든 자가 됐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친절히 대해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이기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살 소망이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으신 분,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그러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허물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죽을 몸도 살리시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어디에 속했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육신으로는 세상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지금도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금 내려오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적으로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위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멀리 우리와 너무나 동떨어진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에 앉혀 주신다라는 거죠. 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
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로마서 8장 11절 다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리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이 땅에 거하면서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놀라운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천사가 흠모할 만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을 두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만 결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